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뭐 이 십자가의 복음 이전에 이제 은혜의 복음만 해도 네. 은혜의 복음만 해도 갈급하신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생수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또 네. 전할 분들이 잘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목사님 타이핑 쳐놓는 게 많이 있으니까, 예,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편집해서 전자책으로 바로 올릴 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야처럼. 네.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잘 하시니까.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저기 한국 갔다 제 친구가 시인인데 첫 시집 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책을 이렇게 누구죠? 다른 사람 책을 그런 일을 해요. 책을 내는 일을. 출판해주는. 네, 출판해주는 일을 다 작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아주 이번에 가면서 이 친구가 그 말 하더라고. 이제 사역자니까 너는 전자책으로도 거리도 있고 이러니까 전자책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글 써서만 한번 보내봐 그러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친구 책은 소포로에서 받았거든요. 지난주에 예. 시집 받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친구 생각하면서 아유 글 쓰라겠는데 또 요즘 또 멈춰 있구나. 쓰기는 써요. 매일매일 쓰는데 이거를 뭐 어디다 올릴 정도의 글솜씨가 아니니까 그냥 제 느낌으로 그냥 쓰고 있는데, 예. 예,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렇게 함께 저기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받는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사모님이 이렇게 큐티 수필처럼 뭐 한 페이지 정도씩 매일매일 적어서 그거를 모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한 20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도 좋죠.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라도 만들어서 전자책으로부터 먼저 출판하는 쪽으로 뭐 그렇게 해 봐도 참 좋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뭐 또 사모님 본인의 블로그를 만들어도 되고, 목사님하고 같이 블로그 만들어서 글도 올리고 그걸 또 전자책으로 출판하고 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경험하시는 내용들을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분들은 다 섬세하거든요. 아주 막 섬세하고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아주 쉬운 글들이 나오거든요. 터치가 많이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인제 뭐 공동으로 뭐 써 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저도 좀 목사님이 인제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만약에 거꾸로 가는 십자가 그것도 출판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꾸로 가는 십자가 쭉 하면은 그 제목마다 사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증 있잖아요. 간증을 하든지 아니면 한 페이지 정도씩 사모님이 느끼는 거를 한 페이지 정도 또 그 타평마다 적어내고, 또 성도들이 그 타평마다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간증해 줄 사람이 있으면 뭐 짧게 한 페이지 정도씩 또 간증 넣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출판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자기 이름이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좀 요즘은 뭐 책 출판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도 또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전자책으로도 사람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일반 책으로 내 가지고도 또 하면은 뭐 저희 팀에도 제가 유튜브나 또 저쪽으로도 이야기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책으로 소개 네. 계속 판매하면. 그래서 앞으로 같이 공동으로도 그렇고 우리 십자가 복음 하시는 분들이 이 간증들도 다 같이 넣어 네. 가지고 간증집도 같이 뭐 십자가 복음 소개하고 간증만 쭉 넣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만들고. 돈 안 드니까요. 요즘 전자책 해도 돈 안 드니까요. 할 수 있는 일 해도. 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오늘은 4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예, 사장님. 예. 4장. 해도 되겠다 이런 거. 목사님한테 말씀. 제가 지금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시는 사역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중요한 게 목회자거든요. 네네네. 목회자가 이제 십자가 복음 듣고 이제 십자가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전환되는 건데, 이 목회자 한 분만 이 바뀌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이 교회의 복음을, 근데 한 교회의 복음 전하면은 이 작잖아요. 예. 그렇죠. 이 바운더리가 작으니까 이제 책을 쓰게 되면 또 바운더리를 막 넘어가게 되고, 유튜브를 해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자꾸 이제 바운더리를 넘어가니까, 아마 그 사모님도 그 페이스북이나 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라든지 할 수 있는 거 많이 하세요. 하고 뭐 목사님 뭐 영상 가운데도 이렇게 그 지금 제가 보니까 목사님께 설교하는 것만 좀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보니까 한 목사님 설교 중에 간증 있잖아요. 간증 네.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3분 혹은 5분, 10분 이렇게 설교 중에 간증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딱 잘라내 가지고 3분짜리, 5분짜리 간증을 이렇게 좀 만들어 좀 더 올리시면 훨씬 더 좋겠더라고요. 이게 예.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예, 이게 예. 설교가 길면 다 못 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예, 좀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쪼개서 3분, 5분 영상을 좀 만들어, 목사님도 요즘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되네요. 예. 뭐 사모님이 하여튼 하신 한번 사모님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야겠다 막 그러더니 예. 거기 잘잘법이 있잖아요. 잘잘법. 아, 아,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네. 거기 보면 한 3분, 5분 막 이렇게 1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아까 전에 뭐 그 단어의 정리 이런 것도 시리즈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좀 많으면은 구독자도 좀 더 많이 늘고 복음을 빨리 전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부분.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저기 제가 쓰고 있는 책 있잖아요. 그 네네. 자신을 변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바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증이라든지 글이라든지 되면 한 토픽 정도 써주세요. 시간 네. 나시면. 예, 네네. 써주면은 그 제가 내는 책에 한 토픽 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네. 진행해 볼게요. 뭐 예. 사모님도 그쪽 부분에서 간증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토픽 정도 써가지고 간증을 써주셔도 되고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네네. 많으면 좋으니까요. 다양하게. 음. 예.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4장인데 성경을 저희들이 이제 오직 은혜로 요즘 제 유튜브 채널 위에 그림하고도 어젯밤에 다 바꿨거든요, 좀요. 예. 아, 그렇 예, 너무 후지닥 해가지고. 유튜브 그 만드는 분들 막 이렇게, PD 이런 분들 만나보니까, 제 거 보더니, 아예 너무 후지닥 해서 하독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가족 사진 찍었는 거 가지고 좀 만들어서 올리가 제 얼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좀, 네. 하독해가지고 바꿨는데, 그, 어, 이 은혜의 복음 하나도 사실
제대로 꿰뚫기가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도 오직 은혜로 성경을 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 저를 만나는 분들 중에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그 성경 해석에는 그러니까 율법이 1%도 안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우리 삶에 내가 직접 살아가는 삶에 율법이 1%도 안 들어가야 성경도 그 성경 해석에도 율법이 1%도 안 들어가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성경 해석에 율법이 1%도 안 들어가야 내 삶에도 율법을 1%도 안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게 연결돼 있지. 이게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배우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다 보면 성경 해석에도 율법을 집어넣고 성경 해석에 율법을 집어넣으면은 100% 자기 삶에 율법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칙을 집어넣게 되어 있고 이게 완전히 붙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직 그 은혜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삶에는 율법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둘 다 돼야 되잖아요. 둘 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야 우리 삶에는 또 100% 은혜라는 부분들이 되겠나 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 은혜로 성경이 다 해석되면 우리 인생도 오직 은혜로 다 해석되어지고 다 오직 은혜로 살게 되는 이게 연결이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오직 은혜로 성경을 이제 풀어나가는 이 원칙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것도 뭐 다른 성경에도 뭐 이렇게 조금 전에 지난번에도 좀 그거 나왔죠. 예. 지난번에도 세례 앞에 부분이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고, 세례 요한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는 이제 제자들이 주고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조차도 보면은 위에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받는 존재 이게 사람인데 예수님도 뭐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제자가 늘어나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겠죠. 우리가 능력으로 제자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야 예수님도 내가 했다. 내가 끌어모았다. 내 거다. 이런 게 없어지겠죠. 내가 끌어모으고 내가 열심으로 내가 하면은 반드시 이게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했다라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했다. 이게 불교에도 나와요. 불교의 도를 닦을 때 마음을 닦는 10단계에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모든 그 불교, 도교, 뭐 기독교 모든 종교에서 도를 닦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했다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 진짜 신기해요. 불교하고 도교하고 다른 데 해보면요. 전부 다 핵심 중에 하나가 덕분에라는 거죠. 불교도요. 덕분에 간 거예요. 덕분에. 자기가 공을 쌓는다. 불교에도 뭐, 야, 자기가 공을 쌓아가지고 뭐 다음 생에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만 알잖아요. 근데 불교도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보면은, 자기가 했다가 없어야 돼요. 불교도. 자기가 했다가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덕분에, 부처님 덕분에, 또 당신 덕분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했는 게 없어야 그게 진짜 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불교 안에도.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나는 다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했음이 없도록 하는 게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나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하면은 내가 했습니다가 되지. 내가 해놓고 내가 안 했습니다 하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했으면 내가 했는 거지. 이 마음 관리가 안 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요. 내가 해놓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 그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직 감사. 불교에도 감사만 하면은 모든 좋은 기운이 와가지고 일들이 수술 풀린대요. 예, 감사만 하면. 근데 이게 감사만 하면 일이 줄줄 풀리니까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예, 우주에 좋은 기운이 와가지고 감사만 했는데 줄줄 풀리니까 야, 내가 한 것이 없구나. 불교도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뭐 불교도 그렇게 일이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감사만 했는데 일이 줄줄 풀리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수준도 잘 경험 못해요. 이거는 부처의 수준도 아니고 제가 책에 있는데 무슨 단계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있거든요. 제가 요즘 불교를 조금 공부를 한다고. 그게요. 이게 하늘의 단계예요. 하늘의 단계. 불교에 있잖아요. 육도가 있거든요. 육도 윤회라 가지고 6개 계속 윤회하는 단계가 이게 6단계가 있거든요. 마음이 지옥, 악귀, 짐승, 인간, 아수라, 천상. 그러니까 불교에도요. 불교에 이제 지옥과 천상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여기 불교 용어에 나오는 지옥과 천당을 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요. 지옥은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거. 이게 지옥이거든요. 그 불평 불만 하는 사람은 일이 계속 꼬인대요. 예. 근데 6번째 단계, 윤회, 그래도 이렇게 제일 높은 단계가 천상인데, 거기는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치 천사가 와서 도와주듯이 기독교로 이제 우리 성경을 치면 성령이 와서 도와준다. 하나님 와서 도와준다. 그래서 일이 술술술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이 일반 종교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주적인 원리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람에게 당신 덕분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만 나오면은 일이 뭐 안 풀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저절로 다 풀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 불교에서는 요걸 내가 좀 그 노력하고 수행하고 좀 감사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응? 불평불만을 내가 안 해야 되잖아. 그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잖아. 물론 이제 불교에서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깨달아 중요한데. 깨닫는 것도 또 내가 깨달아야 돼. 또 이거 감사도 내가 해야 돼.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불교에서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불평을 꺼내야 돼. 내가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여기 율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깊이 깨달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해야 된다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하지만 또 내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평하면 안 되고 내가 감사해야 된다. 내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불평 안 하고 나는 감사만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나는 불평 안 하고 나는 감사만 한다. 나는 덕분에만 한다. 그 너는 주어가 왜 안 했냐? 그런 얘기할 수 있겠죠. 주어가 남아 있어. 내가 남아 있어. 그러면은 저 인간은 왜 감사가 없지? 왜? 저 인간은 왜 불평만 하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나는 감사만 하는데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되고 있다. 결국은 도루묵이에요. 결국은. 조금 나아졌다 뿐이죠. 좀 더 나은 사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아직 그렇게 감사만 해도 윤회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육도 윤회를 계속 돈단 말이에요. 윤회 단계. 그래서 이런 불교에서 그런 무아지경이라는 거 그렇게 했을까요? 무아지경? 그렇죠. 또 무아락하는 건 이제 윤회를 벗어난 거죠. 거의 무아. 그 아의 윤회를 벗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 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구나. 음. 아가 허상이구나. 아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이게 만들어진 거, 과거의 어떤 것에 의해서 축적돼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알면 불평불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은 뭐 재밌어요. 우리 숫자가 복음하고도 연결되는 게 참 많고 이해하는 데도 서로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좋죠.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이거 불교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유교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도교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요즘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요 마음 공부하는 쪽으로 종교나 철학이라 공부하는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 공부를 하는 분들 심리학, 철학, 종교 이런 쪽으로 하는 분들한테도 이 복음이 이제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확실히 복음으로 하면 훨씬 더 쉽거든요. 굉장히 더 쉬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이 그 일반 종교에 대해 세계에서도 좀 알아야 빨리 이렇게 귀가 열리고 우리가 오히려 일반 종교보다도 못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인식들이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야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확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거 그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좋은 것들이 영성의 전통도 있고 또 그 오직 은혜 또 무아 우리가 다 있는 거단 말이야. 무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보편화되잖아요.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그 자아의 죽음, 무아 이거 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번에 목사님 스님 어떻게 말씀 복음 잘 나누셨어요? 예, 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많이 그 깨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 불교의 핵심 되는 것들을 많이 아셔가지고 아내가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와, 이 십자가 복음하고 너무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설명을 좀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거의 흡사하죠. 십자가 복음하고. 이제 그 차이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어, 일반 불교에서는 이제 그 무아, 아에서 무아로 가면은 그다음에 무아에서 어디 가면 진아로 가거든요. 진아. 이거 불교에서는 진아가 뭐냐면은 그, 그 부처니에요, 부처. 어.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불교는요, 온 우주가 딱 하나의 아, 진아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쉽게 하면은 부처님밖에 없고 모든 건 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으면 실체는요, 부처밖에 없어요. 예. 그 부처에서 이제 이게 이제 흘러나온 것이 전부 다 개별아거든요. 개별아. 예. 근데 개별아들은 허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는 진아, 딱 하나인 진아. 이것만이 진리고 실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는 뭐 인연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것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냥 너와 내가 없어요. 너와 나는 뭐죠? 허상입니다. 허상. 예.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도 없어요. 둘 다 하나예요. 다 선과 악은 우리 마음이 이 개별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고 나쁨도 우리 개별나가 만들어내는 거죠. 너와 나도 우리 개별나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리는 모든 사람도 하나고 선도 악도 하나고 이 진아밖에 없다. 이게 불교의 제일 큰 깨달음입니다. 예. 그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너와 내가. 그다음에 일이 없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지금 복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놨어요. 그대로 놨어요. 근데 불교는 핵심이 뭐 어떻게 보면은 합일도 아니죠. 합일도 아니고 내가 곧 개별나는 거짓이고 우주적인 딱 하나의 진아 그것이 곧 나다. 참나다. 참나다. 어떻게 보면 개별나는 나는 없는 거죠. 사실. 불교는 개별나가 없어요. 이게 불교의 깨달음입니다. 너와 내가 없죠. 개별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조물과 하나님이 연합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게 합쳐지지가 않죠. 영원히.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나죠. 참나.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 근데 우리도 근데 개별나에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개별나가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 아담 안에서 옛사람은 다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다 새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과
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된 사람, 그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요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아주 핵심이죠. 예.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은 이제 불교에서는 개별화가 없죠. 없고 진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처고 부처가 나죠. 예.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다 보면은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어 이제 사람과 사람이 스님과 스님이 서로 하나로 연합되는 실제가 있느냐 이게죠. 개인은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지체, 예, 진짜 이렇게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느냐, 예, 이게 잘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연합되어 있고 또 한 생명으로 살고 있고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예수로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면 저절로 연합이 돼요. 연합된 교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개인이 어떤 그 무아 지경이나 진화 상태를 경험하고 누리느냐 그것도 또 내가 있으니까 그보다는 이제 교회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든지 어떤 다른 뭐 이렇게 종교인이든지 그 집단적으로 하나 된 그 연합된 이거를 내놓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내놓으면은 이게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참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에는 충분하셨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게 정말 대단한 예,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 나타내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담만 만들어도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하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또 다른 하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예, 이 연합된 사람과 사람끼리의 연합, 예, 예, 이게 지금 결국은 교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이게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도 하와를 통해서 먹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아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계셨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 예, 이제 아담과 연합돼야 될 사람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예, 이 일들을 두 사람이 연합되어져 한 예, 몸이 되어지는 것, 이거를 예, 이야기하신 게 조금 전에 그 불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진아라고 하는 것은 예,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이렇게 개별화가 없다라고 하는 예. 것과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 어, 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극복되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분리되는 결정적 이유는 선악과 때문이잖아요. 선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 선을 알아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선을 행해도 갈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악을 행해도 갈라지고, 아, 연합시켜내는 것은 생명밖에 없구나. 네, 그러니까 선과 생명이 뭐가 차이 나는가? 여기 눈을 네.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눈 뜨기가 정말 봉사가 눈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예, 예, 결국은 선악의 세계네. 결국은 예, 그 선악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이 해탈을 경험하고 자기 네. 자신이 그랬지만 생명은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과는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고런 생각이 들으면서 되어져서 저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그만큼 알지도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아 그럴 수 있겠다.'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불교 이야기를 만약 깊은 불교의 이야기를 들은다면 '오 똑같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고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개별아로 지금 실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개별 사람으로서. 예. 연합된 개별 사람. 예.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최초의 사람을 향하신 음. 하나님의 마음, 즉 예.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신부로서의 사람. 예. 음. 예. 예 고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경험되고 또 불교 속에서도 본인들의 경험되어지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겠지만 이 예. '생명의 세계와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예. 예. 이런 걸 가지고 인제 뭐 우리가 비난 정죄가 없이 마음껏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어 그렇죠. 스님들도 뭐 이렇게 안 따지고 원래 불교 자체가 그렇잖아요. 깨달으면 너와 내가 따로 없으니까 기독교와 불교 자체가 없다. 이게 사실은 불교의 그렇 핵심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대화할 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네. 지금 또 스님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해요. 음. 진짜예요. 스님들이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러 그러더라고요. 네. 신기하다. 스님들이 각성하셔야 돼요. 이게 스님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각성을 하셔야 돼요. 이 그 스님들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모든 종교는 불교 쪽으로 치면은 모든 종교는 같거든요. 음. 같은 가르침이고 같은 하나를 그러니까 진화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진화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공자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노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부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다 같은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 눈으로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막 봅니다. 와, 이 해석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또 재밌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뭐 제자를 삼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이제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됐죠. 주님이 알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렇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주신 세례, 이게 세례요한의 세례잖아요. 물 세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물 세례를 준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와 예수님 자신이 주려고 하는 성령 세례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 자신이 직접 신이 세례를 주지 않고 일단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분으로서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세례해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유대를 떠났어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됐습니다. 예. 자, 이 유대는 그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교의 중심지잖아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자기의가 강한 그런 동네인데 그 유대를 이제 떠나 가지고 그 결국은 니고데모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 유대잖아요. 떠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는 이제
이방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유대교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좀 섞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데가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기도 좋습니다. 너무 막 이런 율법주의가 강한 데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죠.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원래는 동쪽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왕의 길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 고원지대로 이렇게 옆으로 요단강 해가지고 옆으로 지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지나가기에는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다 부정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동네죠. 옛날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나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 이방 사람들을 다 이사 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으로 흩어버리고 해서 완전히 혼혈이 돼가지고 신앙 자체도 완전히 다 섞여 있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게 하면서 이미 북이스라엘 때부터 신앙이 다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단이다 이 생각해서 안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5절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겠습니까? 또 스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불신자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복음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곳.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 종교가 들어가기 힘든 곳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겠죠. 근데 사마리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이게 시카로예요. 시카로가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시카로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동네니까 어디 말은 그 어느 지역에 아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동네 같아요. 그 동네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주 그 사람들이 가기 힘든 그런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이런 곳에 예수님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가에 있는 이 여인이 사실 뭐 하나님을 제대로 찾겠습니까? 그죠? 예. 자기 입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는 여인이 아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주님이 이제 찾아가셨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죠. 이 아마 에브라임 쪽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그런 땅이 가깝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했죠.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란 단어를 두 번 쓰죠. 4장 5절에 야곱이 또 6절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 야곱은 결국은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주는 우물이죠. 물이죠. 옛사람이 주는 물. 옛사람이 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먹고 헌건히 그냥 목마 축이고 사는 거죠. 율법. 그 율법 안에서도 조그마한 생수가 있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또 좀 시원하고 기도하면 또 시원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 좀 조금 낫고 큐티하면 그렇고 이렇게 그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면은 그때마다 죽여지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경건의 활동을 할 때만 죽여진다. 경건의 활동이 딱 멈추면 안 죽여지죠. 예를 들어가 큐티 할 때마다 나는 생수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분 있잖아요. 큐티 할 때마다 생수가 나온다.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생수가 나온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생수가 나온다. 이게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안 하면 어떻습니까? 큐티 하는 금방 사람 안 하면 생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면 생수가 없다. 또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안 드리면 생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만 물이 나오죠. 우물에 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물 나오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제가 자라는 곳이 이 시골인데 그 우물에서 물 퍼가 먹었거든요. 혹시 옛날 어릴 때 우물에 물 퍼가 드셨어요? 네. 예.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동네 거는 따로 있고. 네, 그렇죠. 저도 우리 집에도 우물이 있었고 동네 거도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 집 뒤편에 나오는 물은 이게 안 깨끗해가지고 못 먹고 저기 이제 좀 나가면 냇가에 이렇게 있었는데 가서 뚜리박 탁 던져가지고 착 끌어올려가지고 물 이렇게 7살 때까지 그 살았는데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우물물은 그렇잖아요. 우물물은 내가 뚜리박 내려가지고 내가 끌어올리는 만큼 마시는 게 야곱의 우물이죠. 또 그 우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배당까지 가야 되고 내가 거기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간절히 뭔가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가 해야만 물이 나오는 좀 시원한 그게 야곱의 우물이죠. 이게 이제 구약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너무 기근해서 목말라서 못 살아요. 그 물은 어디 있냐면 밖에 있어요. 내 밖에 우물이 있죠. 우물은 내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뭐 계속적으로 목이 마르겠습니까? 6절에 예수께서 행로에 고온했다. 피곤하단 말이죠. 아침부터 걸어서 왔으니까 일찍 출발했는데 여몇 시간을 걸었으니까 아마 굉장히 피곤하고 덥고 목이 마르고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뭐 피곤했다. 완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이죠. 많이 걸었고 햇볕을 받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이런 방식으로 앉았다. 이만 좀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생각하. 그만큼 아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힘들고 목마르고 힘이 쭉 빠지고. 자, 그때가 왜냐면은 제 6시니까 12시란 말이야. 제일 더울 때, 제일 햇볕이 짱짱 내리칠 때 12시 정오. 자, 그 시간에 이제 딱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더울 때인데 그런 표현 많이잖아요. 이때는 보통 물 길러러 오지 않는다. 너무너무 더운 때라서 여인들이 물 길러 오지 않고 좀 가능하면 아침이나 오후나 서늘할 때 아마 물 길러 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근데 6쯤 때가 왔다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왕따였을 것이다. 다 있겠죠. 다른 사람들과 이 말 섞거나 교제하기는 굉장한 수치가 있는 손가락질 당하는 비난과 정죄를 받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게 제 6시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남편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6시라는 거하고 6번째 남편하고 어떤 우리가 숫자로 보면은 연관이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수치가 있으니까 이 여인은 이제 이 가장 더운 남들이 물 길러러 오지 않는 이 시간에 여인은 와서 물을 길러러 오는 거죠. 결국은 야곱의 우물은 율법이니까 선악의 지식이니까 이렇게 죄인과 의인과 선인을 갈라내죠. 또 죄인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또 의인들은 죄인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이게 야곱의 우물이니까
뭔가 좀 마셔도 자꾸 판단과 정죄를 받게 되면은 목이 마르잖아요. 또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러우면 목이 말라요. 그 우리의 인생도 어디서 목이 마르냐?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목이 마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러우면 목이 말라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능력 없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나? 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사람은 에너지가 없어요. 계속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없고 만족이 안 되니까 성경은 읽는데 또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왜냐하면 성경 읽는데 안 채워지거든요. 기도하는데 안 채워져. 예배드리는데 안 채워지니까 내가 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또 다른 뭔가 더 필요해요. 왜? 목이 마르니까 안 채워지니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안 보이니까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도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겠어요? 자꾸 뭔가 있잖아요. 뭐 취미 활동이나 혹은 뭐 운동이나 혹은 뭐 돈을 버는 거라 혹은 뭐 이렇게 뭐 비전을 갖는다거나 혹은 뭐 구제를 한다거나 뭐 어떤 그 선을 베푼다거나 하여튼 뭐 다른 활동을 분주하게 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여기에 또 빠져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노는 데 빠지기도 하고 자꾸 목이 마르니까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도 6번째 남편하고 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 계속 목마르다는 거죠. 예. 근데 은혜의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 딱 하나만으로도 목마름이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아멘.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더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없을 만큼 온전하게 사랑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목이 안 마르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요거만 탁 모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기울. 그러니까 이번에 한 사모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도 참 좋긴 좋았는데 십자가 복음 만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도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돈을 번다든지 뭘 하든지 다른 거 하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10년 하고 딱 망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딱 망했어. 딱 망하면서 이제 100% 은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게 딱 경험되니까 이제는 다른 게 재미없고 이 복음을 듣고 누리고 나누는 이것이 생수가 돼서 이제 만족이 되니까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사항이 돼버리고 선택 사항 진짜 그런 거죠. 자유의지가 온전한 절제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만드는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노예의지밖에 없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죄에 끌려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는데 이게 내가 만족이 되니까 이제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해버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누리는 것에만 다 이렇게 막 생수가 솟아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남편 되는 목사님도 이 취미를 많이 했어요. 십자가 복음 듣고도 뭐 낚시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영어로 책도 만들고 하여튼 뭐 재능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이 십자가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심지어 경험되고 하니까 이번에 만나서 간증하시는데
야,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로 만족이 된다.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말씀을 듣고 다 타이핑 치고 막 키아점 성경 가지고 도표 만들고 진짜 이제 말씀에 올인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딴 거 재미가 없어. 말씀에만 다 올인돼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 너무 풍성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말 설교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다. 예, 말씀이 너무 풍성해서 이 말씀을 언제 다 전할까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렸어. 갑자기. 예, 전할 게 부족했는데 이제 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생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우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 어디 갈 필요가 없죠. 내 안에서 다 솟아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솟아나기 전에는 우리는 돌아다녀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우물 저 우물 다 돌아다닌다면 저도 그랬어요. 전국을 돌아다녀요. 전국 목이 말라가 수많은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목이 말라. 이게 야곱의 우물이었다고요. 모든 세미나, 모든 뭐 사이트, 모든 뭐 블로그, 책, 책도 어마무시하게 사고, 세미나도 어마무시하게 가고, 테이프, 뭐 교재, 아이고 그 들인 돈만 해도 수천이라. 네. 내 배에서 생수가 나면은 그 내 배가 그죠? 내 배가 곧 스승이고, 그죠? 내 배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최고의 스승이 다 있는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니는지 발에 땀나도록 돌아다니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에서 생수가 나면 집에 가만히 있어도 되죠. 우물가까지 안 가도 되죠. 자,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자, 뭐 사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먼 거리 가서 여자 한 명 만나는. 아니 집단으로 모아놓고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지. 이거 참 얼마나 비효율적이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되게 미련해요. 되게 미련해. 미련하고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 보면 다 끌어모아 사람 있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 한마디 해가지고 다 떠나버려. 다 끌어모은 사람 다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다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나온 모든 지혜는 성령의 지혜죠. 성령의 지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미련한 자로 사셨다니까. 정말 미련한 자로 사셨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보세요. 물을 예수님이 가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통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서 여인에게 물 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가서 물을 받으러 갔어요. 물을 좀 달라. 이게 뭡니까? 낮은 위치죠. 낮은 위치. 받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뭐 자꾸 줄라 그래. 그 내가 내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관도 안 하는데 자 사람에게도 받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이게 받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받는 자구나. 받는 자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공급, 그 받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받아야 되죠. 나는 0%, 하나님 100% 받아서 내가 막 만족이 되면
나도 주는 거는 저절로 흘러가요. 저절로. 강이 상류의 물을 받으면 하류를 저절로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시냇가의 나무가 시냇물을 받는 것처럼. 이게 받는 자의 위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사람에게 만날 때 그 사람한테 뭔가 주기 전에 받아야 돼요. 예, 그럼 뭘 받느냐? 이 사람이 나를 만나주네? 이거 받는 거잖아. 그죠? 내가 만나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하네. 예를 들어 이런 것도죠. 누가 저한테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가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먼저는 이 사람이 나를 찾아주네. 이게 받는 거잖아요. 찾아주네. 내한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만나자 하는 거 보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을 만나자고 해주니 감사하네. 내가 뭔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불러주고 나를 필요로 하고 하는 게 뭐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먼저여야 돼요. 받는 게. 먼저 받아야 돼요. 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박 목사님이나 강 사모님을 제가 만나면 야, 목사님 사모님이 야, 이렇게 이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네. 이 제가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 근데 야, 내가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분들이 나한테 주는 게 뭐지? 이렇게 주면은 돌아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 이 수요일 오전 시간을 내가 두 분을 할애하는데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이 인간들은 나한테 뭘 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준다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내가 주는 자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반드시 돌려받을 마음이 확 생기고 그냥 관계가요 절대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옛 아담의 속성은 먼저 주는 것부터 출발해요. 주는 것부터. 하여튼 주긴 주는데 상대방은 받은 적도 없는데 받은 적도 없는데 본인은 늘 줬다고 생각해. 거지 보따리 같은 거 줘놔놓고 상대방은 늘 줬다고 생각해. 그래놓고 못 돌려받았다는 거야. 나는 이런 걸 줬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염치가 없네. 이게 아담이죠. 타락한 아담.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꾸 뭔가를 주는 거라. 주고 안 돌아오면 막 섭섭한 거라. 섭섭병. 자, 이게 사람들의 가장 근원되는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면요. 뭘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탁 오면은 받아야 되죠. 그죠? 교회 오는 건요. 받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 뭡니까? 다 거지예요. 거지. 뭐 거지들이 교회 가면서 뭘 내놔요. 거지들이 교회 내놓을 게 있습니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에 올 때는요. 어린아이로 와야 돼요. 빨가벗고 와야 돼요. 거지로 와야 돼요. 거지의 마음, 거지의 심정으로 와야 된다. 아니 거지가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사실 딱 깨보세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헌금한다고요? 헌금 안 해도 돼. 누가 하라 그래. 안 해도 돼. 진짜 그래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금 하나도 필요 없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근데 본인이 목말라 와놔놓고 본인이 하고 싶어 헌금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 봉사하고 다 해놔놓고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성도에게 뭔가 줬다. 근데 왜 내한테는 안 오냐 말이야. 나 이만큼 했는데. 이거를 죄라 그럽니다. 죄.
그러니까 밭은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받는 자거든요. 받는 자. 하늘에서 비와 햇빛을 받고 씨앗을 받아서 받은 것으로 열매를 내는 게 밭입니다. 또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팥에 되는 것도 받는 거잖아요. 팥에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팥에 되고 씨앗도 받고 물도 받고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후도 너희들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스스로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 생활이 안 돼요. 이거 내가 받으러 와야 교회 생활이 되지, 뭔가 주러 오면 교회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지로 와 있는 거예요. 거지. 거지. 완전한 알거지. 거지 중에도 알거지. 빈 깡통 들고 와요. 빈 깡통. 그래서 어찌 와서 어찌 나 같은 자에게 교회로 다 불러주십니까? 올 때부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를 교회로 불러주십니까? 받았잖아요. 이거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불러주심을 받았잖아요. 부름 받았잖아요. 나는 부름을 받았네. 이게 받은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야,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까 저 불교 용어로 천상이라, 천상. 이게 천상의 예배라. 천상의 예배라. 이게 천상의 교회 생활이다. 예. 받은 것만 보이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받은 것만 보이는 거. 준 것이 보이면 지옥입니다. 준 것이 보이면. 예. 이게 스님들도 하고 부처님도 하고 보살님도 다 하시는데 기독교인들이 못한다니까 이거. 예? 예배 들으러 오는 분들이 거짓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거짓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받은 거를. 받은 거를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사마리 우물가 여인하고 지금 나누는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가 나오죠. 예배. 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왔다. 그 진리가 뭐냐면요. 은혜 안에서 예배예요. 진리가 곧 은혜예요. 은혜가 아까 전에 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진리라 하는 건 뭡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게 진실이잖아요. 진실. 인생의 진실이잖아요. 그 진실 안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예배 방식이 어떻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감사. 그에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찬양 나오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의 열정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받는 거거든요. 받는 거.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예배 시간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복음을 받는 게 얼마나 큰데요. 주일날 말씀을 받는 것, 진리를 받는 것. 이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드려도 이 말씀 하나 못 듣습니다. 이 복음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야, 참, 내가 주님께 거지 보따리 많이 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거지 보따리예요. 우리가 받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요, 사람 앞에도 받는 자. 예. 그러면요, 저절로 생수가 넘칩니다. 예, 받으니까요.
받으니까 넘치죠. 강은 상류의 물을 계속 받거든요. 왜? 상류의 물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위치가 낮으면 받고 위치가 높으면 못 받아요. 근데 위치가 낮을 뿐인데 항상 넘쳐요. 상류에 물만 있으면 하루의 강은 항상 넘치고 바다는요 항상 한 번도 메마른 적이 없어. 바다는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바다는 메마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받기만 하잖아요. 받기만. 바다는 사실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기만. 근데 계속 받으니까 뭐죠? 그 정발해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다 받아가지고 정발해가지고 또 모든 것에 다 줘. 다 줬는 걸 또 돌려봐. 순환이잖아. 순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가 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이 이거 내 생명보다도 심지어 내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이 복음에 눈을 뜨면요, 내 자식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니까. 네. 내 자식도 어차피 죽어요.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아껴보세요. 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입으로 쭉쭉 빨고 아무리 애쓰고 해보세요. 100년 후면요 다 죽습니다. 자식 내가 절대 잡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못 잡아. 다 그것도 생각해보면 다 흘러갈 뿐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각과 감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잡고 있죠. 100년 후면 나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다 재고 먼지입니다. 그걸 알면은 야,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 복음,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내가 만족이 돼버립니다. 말씀이 너무 시시하게 보이니까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만족이 되더라고요. 왜?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런 복음을 받았는가? 그건 복음을 받는 순간에 만족이 돼버렸어요. 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만족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어요. 우리가 만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다른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다른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느냐. 저는 지금 거의 다른 것에 대해 목마름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만족이 돼서 하는 거지. 또 이 복음을 세계 땅까지 전해야 돼. 전하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족이 돼서 시작하는 거죠. 목마름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상태. 이미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에서 출발하는. 이게 하늘에서 시작하는 복음. 이미 다 이루었다. 근데 이거 다 보면 알아요. 이번에 이제 한 목사님이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나.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 복음만으로 이제 내 인생은 딱 결론이 났단 말이야. 결론이 났다. 더 이상 다른 게 없다. 더 이상 다른 게 없다. 이거로 끝이다. 이게 완전히 정박했다. 그거거든요. 저도 딱 12년 전에 이걸 깨닫고 그냥 여기에 딱 정착해버렸어요.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어디 가도 더 좋은 게 없어요. 더 좋은 게 없어요. 더 좋은 걸 만난 적이 없어요. 어디 다녀도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더 좋은 게 없으면 뭐죠? 이게 만족, 안식, 배에서 생수가 나와요.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쫓아다녀봐도 더 좋은 게 없어. 그게 뭐죠? 그게 온전하다는 거. 그게 만족하다는 거죠. 뭐 돈이건 뭐 명예건 뭐 지식이건 뭐 성공이건 뭐 자식이건 부모건 배우자건 모든 걸 다 통틀어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뭐 배우자로 만족이 됩니까? 자식으로 만족이 됩니까? 교회 성장으로 만족이 됩니까? 뭐 책을 써낸다고 만족이 되고 노래 부른다고 만족이 됩니까? 안 돼, 안 돼. 예. 근데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딱 알면은 와, 아무것도 아닌 나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구나.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자고 아버지를 나타낼 자구나. 와, 이 영광을 보게 되면은 배에서 막 생수가 터진단 말이야. 나의 어떠함을 안 보게 되잖아요. 내가 안 보인단 말이야. 내가 안 보이면 만족이 되는 거야. 내가 보이면은 만족이 안 돼. 나를 보면 내 꼬라지가 보이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 근데 뭐 내 꼬라지는 뭐 흙인데 내 꼬라지는 흙인데 흙은 만족이 안 돼요. 자,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가망성이 없다. 자, 그것만 봐가 안 되고 그건 흙이잖아요. 흙하고 씨하고 연합돼야 만족이 와.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신다. 이거 은혜의 복음이죠. 이 바친 그 자체를 온전하다고 보시잖아요. 바친. 근데 그 밭에다가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란다. 이게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바친 아무것도 아닌 바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건 두 가지 나오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나오고 내 자신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계속 나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나와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됐다 하는데 그건 뭐가 실제가 됐느냐. 실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진리입니다. 진리. 4장 23절에 진리. 제가 실제 자꾸 이야기하는 실제로 없다 하는데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라는 말을 진리라는 말로 바꾸셔야 돼요. 진리. 같은 뜻입니다. 근데 실제 하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하늘의 실제 이것이 바로 진리거든요. 그 하늘의 실제가 뭡니까?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빈 그릇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내놓는 거, 이걸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뭐가죠? 예수의 생명 살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온전하다. 이게 살리는 거잖아요. 선을 내놔도 온전하고 악을 내놔도 온전하고 당신은 이미 온전하다. 이것이 실제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를 내놓는 거. 진리를 사는 거. 그래서 야, 더 이상 목이 안 마르니까요. 이거보다 좋은 게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실제를 알지니 진실을 알지니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됐는가? 근데 5번에 부르는 찬양 중에 만든 찬양이 내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 여기 가사가 있거든요. 내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생명받음은 사랑받는 것. 사랑받는 것은 이게 다 받는 것이 거저 받는 것. 사랑받는 것은 내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 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자유로워져 버립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모습,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뭐죠?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경제적 자유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돈 많아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알면은 자유해져.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유해져.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받는 위치죠. 받는 위치.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이게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받는 것. 그래서 받은 것만 보이는 사람. 이게 세피조물입니다. 세피조물. 이게 실제예요. 생명의 실제라. 부활의 생명은요. 받은 것만 보이는 것. 이게 실제를 사는 거죠. 받은 것만 보이는 것. 내가 교회 왔는데 받은 것만 보이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받은 것만 보이는 것. 내가 배우자와 사는데 받은 것만 보이는 것. 내가 자녀와 사는데 받은 것만 보이는 것. 이게 덕분에. 불교적으로 옮겨야 돼. 또 그렇게 네. 들으셨어. 덕분에 안 그렇습니까? 저도 복음을 깨달으니까 야, 내가 우리 자식 덕분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었구나. 그죠? 내가 아내 덕분에 남편이라는 이름을 얻었구나. 내가 성도 덕분에 목사라는 이름을 얻었구나. 그렇잖아요? 다 잘 생각해보면은 다 덕분에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덕분에 사람이 됐구나. 자, 이게 하늘의 생활이에요. 하늘의 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요게 알아지면 생수가 막 터진다. 생수가. 정말 살맛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는 것은 내 덕분인 줄 아소서. 나 아니면 하나님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도요. 우리 보고요. 야, 난 너 덕분에 살아. 이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야, 나 생명 갖고 있는데 너 맛없으면 나는 생명 못 부려. 나 너 덕분에 살아. 나 남자인데 여자 없이는 씨앗을 못 뿌리거든. 야, 나는 니한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이라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신 하나님. 농부가 밭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네? 밭을 보면서 네 덕분이다. 네 덕분이다.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열매를 거두었겠냐. 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자체가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 낮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낮은지 모른다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우리를 찾아와. 우리 같은 놈을 찾아와. 우리 같은 놈 찾아가겠습니까? 에이 하면서 머리 뿌리죠. 네.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우물가 여인 찾아오잖아요. 이 우물가 여인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야,
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낮단 말입니다. 얼마나 낮으면은 이 우물가인을 찾아오겠습니까? 이 떼약볕에 본인들 이렇게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이 길을 예수와 함께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필요로 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안 찾아가는데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제 생수가 늘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하시죠. 다.